19장 아폴로가 코린트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다. 바울은 내륙 지방을 두루 다녀서 에페소스로 내려왔다. 와서 보니 제자들이 몇 명 있었다. 바울이 그들한테 물었다. 여러분은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바울한테 대답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이 말했다.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말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말했다. 요한이 준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요한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믿어야 할 분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곧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듣고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자 성령님이 그들 위로 오셨다. 그들이 성령님의 언어로 말하고 예언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앞에 남자 12명쯤이었다.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가서 3개월 동안 거리낌 없이 말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련된 일들을 두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가르쳤고 설득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고집을 부리며 믿지 않았다. 그들은 군중 앞에서 그 믿음의 길을 나쁘게 말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한테서 물러나 제자들을 따로 구별해내어 날마다 티란노스 학당에서 의견을 주고받으며 가르쳤다. 바울이 2년 동안 이렇게 했다. 그래서 유대아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속주 아시아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능력을 보여주는 기적들, 곧 흔히 있을 만하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 거듭 행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 위해 바울의 살갗에 닿았던 수건이나 작업용 앞치마를 가져다 두기까지 했다. 그러면 그들한테서 질병이 사라졌다. 또한 악한 영들도 떠나갔다. 떠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아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조차도 악한 영들에 붙들린 사람들을 두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써먹으려고 했다. 그들은 바울이 선포하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들에게 엄중히 명령한다 하고 말했다. 유대아 사람으로 스게와라 하는 어떤 대제사장의 7 아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 악한 영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예수님은 내가 알고 있고 바울도 익히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러고는 악한 영이 들어앉아 있는 그 사람이 그들 위로 덮쳐서 양쪽에 있는 이들을 억눌러 제압했다. 그래서 그들은 벗은 채로 피투성이가 되어 바로 그 집에서 달아났다. 이 일이 에페소스에 자리 잡고 사는 모든 유대아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두려움이 그들 모두 위에 덮쳤고 그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다. 이미 믿게 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들을 털어놓고 널리 알렸다. 마술을 하던 사람들 가운데 제법 많은 사람들이 마술책을 가져와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싹 불태워버렸다. 그 책값을 계산해 보았더니 은돈 5만에 해당했다. 이처럼 주님의 힘 덕분에 말씀이 계속 자라났고 강력해졌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러면서 말했다. 나는 거기에 갔다가 그 뒤에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한다. 한편 바울은 자기를 돕는 사람 가운데 2명, 곧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케도니아로 보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속주 아시아에 한참 더 남아 있었다. 바로 그 무렵에 그 믿음의 길에 대해 적지 않은 소란이 일어났다.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은세공사였다. 그는 은으로 된 아르테미스 신전의 모형을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기술자들에게 적지 않은 수입을 올려주고 있었다. 데메드리오가 그 기술자들과 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한데 모아놓고 말했다. 여러분이 익히 아시다시피 이 사업으로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켜보며 듣고 있다시피 에페소스뿐만 아니라 속주 아시아 거의 전역에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꽤 큰 무리를 설득하여 구슬렸습니다. 이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 손을 거쳐 생겨난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관계된 이 부분만
평판이 나빠질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속주 아시아 전체와 세상이 받들어 섬기는 여신의 위대함조차 훼손될 판입니다. 사람들이 듣고는 분노에 가득 차서 소리쳐댔다. 위대하시다. 에페소스 사람들의 아르테미스. 도시가 혼란에 휩싸였다.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극장으로 돌진했다. 그들은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우스와 아리스타르코스, 곧 바울의 길동무들을 확 붙잡아서 그리로 끌고 갔다. 바울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했다. 그러나 제자들은 바울이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 않았다. 한편 속주 아시아의 고위 관리들 가운데 몇 명은 바울의 친구이기도 했다. 그들도 바울한테 사람을 보내어 극장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험을 하지 말라고 권했다. 한편 극장 안에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말로 외쳐대고 있었다. 모임은 혼란스러웠고 대다수는 무슨 까닭으로 함께 모여있는지도 알지 못했던 것이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알렉산더에게 사태를 설명해 주었다. 유대아 사람들이 그를 앞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알렉산더는 손짓을 한 뒤에 모인 사람들에게 변호하려고 했다. 그러나 알렉산더가 유대아 사람인 것을 알아차리고서 사람들이 모두 한 목소리를 내어 2시간쯤 외쳐댔다. 위대하시다 에페소스 사람들의 아르테미스. 시의 서기관이 무리를 가라앉히고 나서 말한다. 에페소 사람들이여, 에페소 사람들의 도시가 위대하신 아르테미스의 신전과 하늘에서 떨어진 아르테미스 신상의 지킴이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반박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떤 무모한 일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들 데려왔는데 그들은 신전 도둑도 아니고 우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또 그와 함께 일한 기술자들이 누군가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열리는 재판날들이 있습니다. 지방 총독들도 계십니다. 거기서 서로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더 조사할 것이 있으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임을 열어 해결할 일입니다. 오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밀란으로 고발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소란스러운 모임에 대해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들을 하고서 그는 모임을 흩어보냈다. 20장. 소란이 멈춘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격려했다. 그러고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 마케도니아로 갔다. 그쪽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많은 말로 사람들을 격려한 뒤에 그리스에 다다랐다. 그리스에서 3개월을 보냈다. 그는 배를 타고 시리아로 막 가려는 참이었다. 이때 유대아 사람들이 나쁜 계획을 꾸몄다. 그래서 바울은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바울을 따라 함께 가는 사람으로는 소바더가 있었다. 부로의 아들로 베레아 사람이다. 데살로니카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타코스와 세쿤두스, 더베 사람 가이우스, 그리고 디모데, 속주 아시아 사람들인 두기고와 트로피모스도 함께했다.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먼저 가서 트로아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자신들은 누룩 없는 명절이 지난 뒤에 필리피에서 배를 타고 떠나 5일 만에 트로아스에 이르러 그들한테로 갔다. 거기서 7일을 보냈다. 한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빵을 떼려고 함께 모였다. 이때 바울은 그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가르쳤다. 다음날 떠나려는 참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한밤중까지 길게 이어가고 있었다.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위층 방에는 등불이 꽤 많이 켜져 있었다. 한편 유두고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젊은이가 창턱에 앉아있다가 깊은 잠에 빠졌다. 바울이 아주 오랜 시간 의견을 주고받으며 가르쳤기 때문이다. 잠에 눌려서 유두고는 3층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잡아 일으켜보니 죽어 있었다. 그러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젊은이 위로 급히 몸을 구부렸다. 그러고는 감싸 안고 말했다. 수선 떨지 마세요. 그의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올라가서 빵을 떼고 먹고 동틀 때까지 그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었다. 이렇게 하고 떠나갔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살아난 채로 데려갔다.
그리고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위로를 받았다. 우리는 먼저 출발해서 배를 타고 아소로 갔다. 거기서 바울은 배에 맞아들일 계획이었다. 바울이 그렇게 정해주었기 때문이다. 바울 자신은 걸어서 갈 참이었던 것이다.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와 만났을 때 우리는 그를 배에 맞아들여서 미틸레네로 갔다. 거기서 배로 떠나 다음날 키오스 맞은편에 닿았다. 이튿날 우리는 사모스로 건너갔다. 그 다음날 밀레토스로 갔다. 바울이 에페소스를 지나쳐서 항해하기로 결정해 두었기 때문이었다. 속주 아시아에서 시간을 끌게 될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할 수만 있으면 바울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이다. 밀레토스에서 바울이 에페소스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그들이 바울한테 왔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야말로 내가 속주 아시아에 발을 디딘 첫날부터 여러분과 더불어 줄곧 어떻게 지냈는지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 되어 섬겼습니다. 완전히 낮은 자세로 눈물을 흘리면서요. 또 유대아 사람들이 나쁜 계획을 꾸몄을 때 닥쳐온 시험을 견뎌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것 가운데서 움츠러들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지 않거나 가르쳐드리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 앞에서든 여러분 집집에서든 말입니다. 유대 사람들한테도 그리스 사람한테도 힘껏 증거하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또 우리 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보세요. 나는 성령님의 붙들린 채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서 내가 맞닥뜨릴 일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성령님이 모든 도시에서 나에게 엄숙히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투옥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의 다름질과 주 예수께 받은 임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힘써 증언하는 것을 끝마칠 수만 있다면요. 이제 보세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얼굴을 더는 보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요. 한때는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두루다니며 그 나라를 선포했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증언합니다. 누군가를 잃어버리게 되더라도 내 탓은 아닙니다. 움츠러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다 전했으니까요. 여러분 자신들과 온 양떼의 주의를 기울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워서 하나님께 속한 교회를 보살피게 했습니다. 자신의 피를 통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신 교회를 말이죠.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껴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뒤틀린 것들을 말할 겁니다. 제자들을 자기들 뒤로 빼내려고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세요.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한 사람 한 사람 타일러 조심시킨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나는 여러분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유산을 물려받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넘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아시다시피 나의 필요를 위해 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 나는 이 두 손으로 일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힘들여 일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서 바울은 무릎을 꿇고 그들 모두와 함께 기도했다. 모두가 실컷 울었다. 그러고는 바울의 목을 부둥켜 안고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다. 그들이 괴로웠던 것은 무엇보다도 바울이 한 말 때문이었다. 머지않아 그들이 더는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던 것이다. 마침내 그들은 배에까지 바울을 바래다 주었다. 21장. 우리는 그들한테서 떨어져 나와 뱃길에 올라 직행하여 코스로 갔다. 다음 날 로도스에 닿았고
거기로부터 파타라로 갔다. 그리고 페니키아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그 배를 타고 떠났다. 키프로스가 보이는 데에 이르러서 우리는 그 섬을 왼쪽에 두고서 시리아로 계속 항해하여 티레에 다다랐다. 그곳에다 그 배는 짐을 내려야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제자들을 찾아내어 그곳에 7일을 머물렀다. 그들은 성령님을 힘입어 바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발을 들여놓지 말라고 했다. 머물 날들이 다 지났을 때 우리는 다시 떠나서 가던 길을 계속 가게 되었다. 그때 그들은 모두 아내들과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도시 바깥까지 바래다 주었다. 우리는 해변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고 우리는 배에 올라탔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티레를 떠나 항해를 마치고 프톨레마이스에 다다랐다. 거기서 우리는 형제 자매들에게 인사를 하고 하루를 그들 곁에서 머물렀다. 그 다음날 우리는 떠나 카이사레아로 갔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 필립의 집에 들어갔다. 필립은 7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그와 함께 머물렀다. 이 사람이 처녀 딸이 넷 있었는데 이들은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거기에 더 여러 날 머물고 있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유대아에서 내려왔다. 예언자이고 이름은 하가보였다. 그가 우리한테로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집어들고 자기 두 발과 두 손을 묶고서 말했다. 이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허리띠 주인을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묶을 겁니다. 유대아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 손에 넘겨줄 겁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자신들은 물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바울에게 거듭 권하기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했다. 그때 바울이 대답했다. 왜 이러십니까? 왜 울면서 내 마음을 이토록 찢어 놓으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투옥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설득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만 하고 입을 다물었다. 이런 날들을 보낸 뒤에 우리는 채비를 갖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카이사레아 출신 제자들 가운데서도 몇 명이 우리와 함께 왔다. 그들이 우리를 므나손의 집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우리가 손님으로 묵도록 했다. 므나손은 키프로스 사람으로 아주 오래된 제자였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형제자매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다음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한테로 찾아갔다. 장로들도 모두 거기에 있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인사했다. 그러고는 자기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은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했다. 보아서 아시다시피 형제님, 유대아 사람들 가운데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나 됩니다. 그들은 모두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형제님에 대해서 들은 말은 이렇습니다. 형제님이 다른 민족들 사이에 흩어져 사는 모든 유대아 사람들에게 모세를 버리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할 일을 주지 말고 관습대로 살지도 말라고 말하면서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은 형제님이 와 있다는 것을 틀림없이 듣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님은 우리가 말해드리는 이 일을 하세요.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단단히 약속한 남자가 우리에게 4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과 함께 성결 예식을 치르세요. 그들이 머리를 깎는 데 드는 비용을 그들 대신 치러주세요. 그러면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자기들이 형제님에 대해 들은 말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 형제님이 순응하며 살고 있고 형제님 자신도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말입니다. 이미 믿게 된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이렇게 결정하여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곧 우상에 바쳐진 재물, 피, 목졸라 죽인 짐승, 음란한 짓에서 그들이 스스로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그 남자들을 데려다가 이튿날 성결 예식을 그들과 함께 치렀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알렸다. 언제 성결하게 되는 날들이 다 차는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바칠 것을 바쳐야 하는지를 말이다. 7일의 기간이 다 끝나 가려는 때에
속주 아시아에서 온 유대야 사람들이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은 온 무리를 부추겨서 손을 뻗어 바울을 붙잡았다. 그러면서 외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도와주세요. 이 사람은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서 누구에게든지 어디서나 가르치는 자입니다. 게다가 그리스 사람들까지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그들이 에페소스 사람 트로피모스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울이 그 사람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온 도시가 술렁거렸고 백성이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냈다. 그러자 곧장 성전 문들이 닫혔다.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 그때 로마 부대의 천명대장에게 온 예루살렘이 혼란에 빠져 있다는 보고가 올라갔다. 그는 즉시 병사들과 100명 대장들을 이끌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 내려갔다. 그러자 그들이 1000명 대장과 병사들을 보고서 바울을 때리던 것을 멈추었다. 그때 1000명 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붙잡아 삿을 둘로 묶으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조사했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서 사람마다 이러쿵저러쿵 다른 소리를 내고 있었다. 1000명 대장은 소란 때문에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부대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했다. 바울이 계단에 다다랐을 때 병사들이 바울을 떠매고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무리가 폭력적으로 굴었기 때문이었다. 아주 많은 백성이 따라가면서 그를 없애버리시오 하고 외쳤던 것이다. 병사들이 바울을 부대 안으로 막 끌고 들어가려고 할 때 바울이 천명대장에게 말한다. 제가 천명대장님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명대장이 말했다. 당신은 그리스말을 할 줄 아시오? 그렇다면 바로 당신이 그 이집트 사람 아니오? 일전에 반란을 일으키고서 4000명의 칼잡이를 광야로 이끌고 간 그 사람 말이오. 바울이 말했다. 나는 유대아 사람입니다. 길리기아의 타르수스 출신입니다. 시시한 도시의 시민이 아닙니다. 부탁드립니다. 내가 백성한테 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가 허락하자 바울이 계단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을 했다. 그들이 아주 조용해지자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여 말했다. 22장. 형제 자매님들과 어르신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변호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히브리 말로 바울이 연설하는 것을 듣자 그들은 더욱 조용해졌다. 바울이 말을 잇는다. 저는 유대아 사람입니다. 태어난 것은 길리기아의 타르수스에서지만 자란 것은 바로 이 도시에서입니다.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조상들의 율법의 엄격함을 따라서 교육받았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인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가 오늘 그러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믿음의 길을 박해하여 사람들을 죽기까지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붙잡아 묶어서 감옥에 넘겨주었습니다. 대제사장님도 저를 증언해 주실 수 있고 원로회 전체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편지까지 받아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형제자매들한테로 가고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 처벌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길을 가는 중에 다마스쿠스에 가까워지고 있던 정오쯤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번쩍하며 저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저는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그러자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바로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런데 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지만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목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서서 다마스쿠스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거기서 네가 하도록 정해진 모든 일에 대해 누가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바로 그 빛의 눈부심 때문에 제가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있던 사람들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하나냐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율법에 따라 사는 독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자리 잡고 사는 유대아 사람들 모두에게 평판이 좋았습니다.
그가 저한테 와서 곁에 서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님, 다시 눈을 뜨세요. 그러자 제가 바로 그 순간 시력을 회복하여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미리 정해두셔서 형제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또 의로운 분을 보고 그분의 입에서 목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형제님은 모든 사람들한테 그분을 위한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님이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해서요. 왜 지금 머뭇거립니까? 일어나서 세례를 받으세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서 형제님의 죄를 씻김 받으세요. 한편 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무아지경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서둘러라. 빨리 예루살렘에서 나가거라. 나에 대한 너의 증언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그들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회당마다 찾아가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고 매질당하게 한 것을요. 그리고 주님의 증인 스테판이 피를 쏟을 때 저 자신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통 속으로 좋게 여겨서 그를 없애버리는 자들의 겉옷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가 직접 너를 멀리 다른 민족들에게로 보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여기까지 바울의 말을 듣다가 소리를 높여서 말했다. 이런 자를 땅에서 없애버리시오. 그를 살려두는 것은 안 될 일이오. 그러면서 그들이 소리를 질러대고 겉옷을 벗어 던지고 먼지를 공중에 날려댔다. 이때 천명대장이 명령을 내려 바울을 부대 안으로 끌고 들어가게 했다. 그러면서 바울을 채찍질하여 조사해 보라고 말했다. 무슨 까닭으로 사람들이 바울한테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병사들이 바울을 가죽 채찍으로 치려고 몸을 쭉 펴게 했을 때 바울이 거기 서 있던 100명 대장한테 말했다.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당신들이 채찍질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100명 대장이 이 말을 듣고서 1000명 대장에게 다가가서 보고하며 말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1000명 대장이 바울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나에게 말해보시오. 당신 말이오. 당신이 로마 시민이오? 바울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1000명 대장이 대답했다.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어냈소. 그러자 바울이 말했다. 나는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조사하려던 사람들이 바울한테서 곧장 물러섰다. 그리고 1000명 대장은 두려움에 빠졌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란 것과 그를 붙잡아 묻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다음날 1000명 대장은 확실한 내용, 곧 바울이 무슨 일로 유대아 사람들에게 고발당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묶었던 사슬을 풀어주게 했다. 그리고 명령하기를 대제사장들과 유대아 최고회의 전체를 모이게 하라고 했다. 그러고는 바울을 끌고 내려가 그들 앞에 세웠다.